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새해만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 안에 사랑하고 가족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고 또 오늘 첫 주일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1월 1일이 양력으로 1월 1일이 주일이고 음력 1월 1일 설날도 주일날입니다. 하여간 첫 시작이 주일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뭔가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뭐 네 믿음대로 되라.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멘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옛날에 뭐 가전제품 TV에 홍보하는 거 보면은 생각대로지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예레미야 6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말한 대로 된다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알아서들 하셔.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많이 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불이 은혜의 불 구원의 역사가 이 청주시와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산 얘기한다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8장 1절을 보면은 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을 등산을 해서 정복하면은 많은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예언자나 선지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몇 가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100살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 산까지 3일간 걸어가고 거기서 순종해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삶 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모세는 40살까지는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다음의 왕될 후계자로서 40세까지 유대인이었지만은 거기서 살다가 잘 알잖아요.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노릇을 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왕이 될 제1순위에서 갑자기 저 인생 밑바닥 남의 집, 그것도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가들은 대릴사위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의 양떼를 대신 쳐주면서 40년간을 목동 노릇을 해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양을 풀 먹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호렙산에 그 이상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타지 않는단 말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거기가 호렙산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에 나는 모든 걸 세상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행동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 성경에 유대인들 풍습이. 그래서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그 후로 40년간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 민족을 이끄는, 해방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120세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엘리야는 갈멜산.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3년 6개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범죄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했을 때에 아하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날 거예요. 아멘이죠? 1년만 안 와도.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북이스라엘의 무당, 바알신을 섬기는 무당 40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무당 450명 도합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하잖아요. 야,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너희들의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450명, 850명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날뛰면서 제물을 차려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소리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야, 너희들 신이 졸고 있네비다. 주무시고 있네비다. 아니면 어디 외출 나갔네비다. 그리고서는 엘리야 순서가 왔을 때 엘리야가 그들이 망가뜨려 오는 제단을 다시 잘 싸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또랑을 파서 물을 갖다 들어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또랑 물을 핥아 태웠다 그랬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인류 역사상 불이 물을 태웠다는 말은 거기서 처음 들어봤어. 물은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불이 물을 태워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은 물도 태우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갈멜산 기도 대결, 영적 대결이요. 엘리야가. 그리고 그 기도 후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립니다. 올해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쫙 하늘에까지 닿아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 이게 구약에 이렇게 그 산에서 많은 선지자, 예언자, 능력자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상한 도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계룡산에서 10년 돛 닦고 뭐 태백산에서 10년을 돛 닦고 뭐 금강산에서 10년을 돛 닦아서 30년간 나는 돛 닦은 도사입니다. 산 핑계 대는 사람들이, 그 가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계룡산에 그런 가짜들이 엄청 많았었대야. 난 안 가봤지만 듣기로만 하기를. 응?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도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사요. 예수님은 큰 도사, 나는 새끼 도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도 닦았잖아. 그러니까 도사들이지. 따라해봐. 나는 도사다. 세상 도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발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거기서부터 시작한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많은 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고, 또 지금은 뭐 코로나 시대라 기도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기독교계에 많은 기도운동이 일어난 데가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이요. 대청산 기도원이 문을 닫고 안 해요. 제가 그 전에 대청산 기도원에 다닐 때는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와서 대청산 기도원에서 집회도 하고 일일 부흥회도 할 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늦게 가면 뒤에서 서 있어야 됐었어. 그렇게 많이 모였던 대청산 기도원, 얼마 전에 내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더니요, 작년인가? 이제는 기도원 안 합니다. 응? 산기도가 끝쳤다 이 말이요. 기도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 앉았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에서 예수님이 아주 귀한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신 장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3장까지 이제 성령의 잉태가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을 하는 마귀를 이기고 이제 능력을 더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산에서. 그래서 저는 어제도 예고했지만은 여기 나오는 산이나 구약의 제가 아까 소개드린 산이나 산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적 산인 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산에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과 동떨어진 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구약의 호렙산, 갈멜산, 또 모리아산 이런 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걸 생각할 때에 또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입증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로 성경으로 듣게 되고 여기가 산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산이요. 이제는 교회로 와야 살 길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쳐 나오고 산으로 도망가라 했잖아요. 거기 살 길이 있다고. 교회에 살 길이 있는 거고 교회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산이라고 오늘 우리 생각을 그렇게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따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 거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또 내려오셨는데 산 밑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산인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도 산에서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할 때 보이는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산에서 입을 열어 가르칠 때에 인간의 마음과 심령이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려고. 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사건이 뭐냐? 한 나병 환자, 그전 개혁한 글에는 문둥병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거요. 나병 환자나 문둥병자나.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짓입니다. 목숨 거는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이때 율법이 존재하고 율법에 젖어있던 사람들의 관습이 있는 시대에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병자이기 때문에 가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따로 격리돼서 거지처럼 어디 뭐 다리 밑이나 어디 동굴 파놓고 그런 데서 격리돼서 외롭고 불쌍하게 문둥 환자들은 그렇게 격리시켰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문둥이들이 많았었네요. 그래서 산에 창꽃, 진달래를 창꽃이라 그랬어요. 진달래 꺾으러 가면은 문둥이가 간 빼먹는다 소리 많이 했어, 우리 어릴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나죠?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문둥병자가 많았었네요. 한번 우리 뒷동산에 친구들하고 그때는 배고파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모여서 아카시아꽃 훑어먹으러 다니고 산딸기 따먹으러 다니고 창꽃 꺾어 먹으러 다니고 배고파서 그랬습니다. 그 뒷동산에 막 올라가서 열심히 내가 먼저 따먹어야지 하고 창꽃을 꺾어 먹는데 그 위에서 누가 이놈 하는 거요. 아이고 문둥인 줄 알고 그냥 애들하고 도망 내려오는데 얼마나 세게 뛰었던지 거짓말 안 시켜가지고 요만한 소나무는 풀을 넘었어요. 잡히면 간 빼먹힐까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사촌 형이들랑 얘기했어요. 나무에는 꼭대기 올라가 있다가 우리들이 창고 꺾어 먹으러 올라오니까 놀래키려고 이놈 놀한 거예요. 우리는 문둥인 줄. 창고 꺾으러 가면은 문둥이 조심하라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문둥이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거의 격리를 시켰어요. 소록도에는 지금도 나 환자촌이 있고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고 문둥이들에게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들은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산 밑으로 이 세상으로 사역하러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물론 수시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지만 맨 먼저 나병 환자가 절을 하며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구약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고 입을 이렇게 가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잘 돌아다니도 못해요. 저기서 사람이 오면은 길 가다가 사람이 오면 자기가 소리를 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문둥병자다 하고 소리를 쳐야 돼요. 자기가. 그러면 저쪽에서 오던 사람이 부정탈고 할까봐 미리 피해서 가도록.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뻣뻣이 걸어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면 구약 성경 율법에 사람들이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소리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에 문둥이가 나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죽을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면 죽을 자도 살게 됩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이요. 역설적이요. 낮고자 하면 높여주시고 교만해서 높아지면 낮추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면 사는 역사가 에스더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문둥이는 죽을 각오하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나는 돌에 맞아 죽는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이 원하면 나는 낫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목숨을 걸은 거요. 그때 예수께서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읽어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이 간단한 말 속에 그분의 사랑, 용서, 긍휼이 담겨 있어서 나는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얹었다고 할 때에 통곡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손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사랑의 손이다. 네, 이 손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 손을 가지고 폭력행하는데 쓸 사람은 없겠지.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신 우리 손으로 사랑의 묘약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손을 가지고 밥도 먹고 이 손을 가지고 거시기도 하고 다 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손을 아픈 사람한테 얹으면은 귀신도 나오고 치유가 되기도 하고, 물론 뭐 100%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궁금한 거요. 의문을 가진 거요. 저분이 원하시나 저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돌에 맞아 죽는데, 지금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사느냐 죽느냐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너보다도 내가 더 원한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영혼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보다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기도하면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더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심판만 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지만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주면 좋겠니? 솔로몬이 주여 나는 임금이 됐는데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보너스로 주는데 네 전에도 너 같은 부자가 없고 네 후에도 너 같은 부자가 없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 부자인가 지금 모르겠네. 누구요? 테슬라 사장 누구요? 달나라 막 로켓도 쏘는 사람이 지금 2등이야. 2등인데 주식이 다운돼 가지고 오늘 뉴스 보니까 252조의 손해를 봤대요. 1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252조가 날라갔대요. 그런데도 1720조가 아직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놀래도 안 하네. 얼마인지 숫자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솔로몬은 더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네 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네 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으리라 했으니 솔로몬이 가진 재산 한번 구약성경 열왕기상을 읽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문둥이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죄의 문제, 정신적인 우울증 문제, 육체적, 환경적 모두 다 죄와 마음의 고통과 질병과 물질적 어려움으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으나 지금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보고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고 세계 역사를 돌이켜볼 때 어려움과 근심, 염려, 전쟁, 기근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천국에나 가야 완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을 진심으로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분을 목자로 삼고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잘 들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오늘 성도들이여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흰옷 입고 재림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려 올라가게 되니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얼마나 하면 여러분 좋을까 해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랬는데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느냐? 여기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사람들의 심보가 돈을 사랑하며 돈 때문에 신앙도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 교만,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도 거역하고 부모도 두드려 패고 죽이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 짓고 더럽게 살고 무정하며 정이 없어. 옛날보다 정이 없는 시대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지금 제가 성경 읽는 겁니다. 한번 누구하고 원한 맺히면 풀어지지가 않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아주 사나워. 개보다 더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지금 성경에 말세에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그래서 5절에서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하게 믿는 척하고 아주 이렇게 하는 모양만 있는 데서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고통하는 때요. 연쇄 성폭력범 조두순이라고 들어봤죠?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교도소에서 몇 년 살았는지 난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온다고 할 때
어디서 산다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지금도 그 사람 사는 데에서 뭐 시위하고 우리 동네로 안 오게 해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계약 기간이 다 됐는데 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이들도 걱정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 죄인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싫어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말세에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인간의 심리 상태, 정신 상태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보다 사람들의 인성이 더 악해진 건 사실입니다. 지식은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는 더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가슴의 인성은 옛날만 못하단 말입니다. 연쇄살인범, 그저께도 또 생겼잖아요. 택시, 응? 지가 음주운전해서 부대 놓고서 하부이금 준다고 집으로 끌고 가서 택시 운전, 60대 택시 운전수 죽여버리고 장롱에다 감춰놓고 자기하고 친한 여자도 다 죽여놓고, 응?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인성이 포악해져서 기분 나쁜 소리 한 번 들으면 욱 해가지고 흉기로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뉴스 같은 데는 우발적으로 죽였다. 우발적 하는 얘기가 욱하고 참지 못하니까. 여러분, 욱할 때마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옛날에 임금님 앞에서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죄악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나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해방되고 자유하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 이거요. 어디로 가야 길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내가 참 자유를 얻을까? 참 행복을 얻을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내 소원을 들어줄까?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 나와 저라며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문둥이를 고쳐줬다는 것은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모든 사람과 만나서 친교도 할 수 있는 엄청난 선물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내려와서 나병 환자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인 영적인 산, 교회가 영적인 산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닮은 교회가 제일 좋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받아 먹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해서 여기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전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두 사람만 전도하는 사람 있어도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계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1년에 몇천 명씩을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근데 그분도 나중에 목사님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이 그런 사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세요. 목사만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성령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다 쓰임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할 장본인들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살 길이요, 예수만이 영생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할 분들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지요? 큰 소리로 하면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찬양 인도자들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 이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대로 설교 듣고 깨달은 대로 나를 써달라고 주여 하고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한 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또 말씀 듣고 성령을 체험하고 귀신 쫓고 병도 고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죄악된 세상에 내려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박수 치면서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모든 전하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요 나 어느 곳에 힘들게 늘 그리고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두고 그 사랑 알도록 날 보세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송 불렀죠? 다윗이 수금 타면서 찬송 부르니까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오늘 찬송했죠? 힘차게 불렀죠? 아니, 힘차게가 아니라 힘차게 불렀죠? 설교 들었죠?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아멘 아멘 따박따박 받아먹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네 자가 그 믿음을 보고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4장에 써 있습니다. 오늘 설교 들었죠? 말씀 들었죠? 기도했죠?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결론은 성령이요. 찬양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치우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눈 감고 아픈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귀신 쫓는 게 최고예요. 머리에다 오른손 얹죠. 성경에 보면은 머리가 제일 핵심이요. 온 신경 모든 것이 머리에서부터 전신으로 다 퍼져나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에다 손 얹으면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 김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명령한다.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머리에 손 얹은 자들에게서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문제를 준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 그렇지. 떠나. 나가. 그렇지. 가. 그렇지. 가. 떠나라. 문제를 가지고도 떠나가고 질병을 가지고도 떠나가. 가란 말이야. 더러운 귀신아. 가. 가. 나가라. 치료되라. 열리고 풀려라. 열리고 풀려라 할 때 큰 소리로 모두 다 아멘. 열리고 풀려라. 열리고 풀릴지어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신선하고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와 예배드린 성도들과 가정 또 청주시와 이 나라의 민족 전세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